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잘 들리죠? 네.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했어요. 요것이 그 서론의 서두 부분이었어요. 자, 1장까지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그리고 이제 8절까지도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서두로 나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론 부분, 요한복음 전체 서론 부분을 보통 어떻게 잡냐면 1, 2, 3장을 잡아요. 이제 오늘 잘하면 서론 부분을 다 할 수 있고 다 못하면 그 다음번에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드렸던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있어요. 요 자료 있죠? 요 자료. 요한계시록의 구조. 여기에 보면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요한계시록의 구조 해놓고 서론을 1, 2, 3장 이렇게 놨죠. 그리고 그 서론 부분에서 그 프롤로그 부분이 1절에서부터 8절 서론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사, 예수님께서 나타나셔 직접 메시지를 전하는 거, 이게 9절에서부터 20절까지 1장,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2, 3장 전체, 이거를 서론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본론 부분이 4장에서부터 16장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4장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4, 5장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론 중에서 서론에 해당돼요. 그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는 관점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내용이 4, 5장에 나와요. 네. 그래서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그 이제 6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친히 예수님이 다스리는, 온 우주를 다스리는 다스림의 광경이 나와요. 그러면 4, 5장은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늘의 상황을 보여줘요. 우리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사실은 하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결과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친히 다스리시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4장, 5장에서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왕 중에 왕이 되셔서 모든 우주를 다스리는 다스림의 내용이에요. 그것이 이제 4장 이하의 모든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왕이 오셔요. 오셔서 친히 구원을 완성하시고 심판을 이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돼요. 그 내용이 21장 이하입니다. 거기까지예요. 그게 이제 그 본론 부분이고, 21장은 뭐냐? 7번째 그 대접 중에 맨 마지막 그 대접에서 다 됐다, 심판이 끝났다 그러거든요. 그럼 다 끝나야 돼요. 그런데 그 후에 17장부터 22장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그거 뭐냐? 결론 부분인데, 예수님의 다스림의 내용은 구원과 심판이에요.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구원의 결과가 무엇이고 심판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적그리스도는 왜 심판을 받는지, 거짓 선지자는 왜 심판을 받는지, 바벨론은 왜 심판을 받는지, 그들의 죄는 무엇인지 그 부분이 쭉 설명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 그 내용을 결론 부분에서 설명합니다. 그것이 심판의 결과와 구속의 결과예요. 그럼 거꾸로 본론 부분이었던 4장에서 16장은 뭐예요? 예수님의 다스림인데, 다스림은 주로 두 가지, 구원에 관련된 것과 심판에 관련된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봐더라도, 신약 성경을 보더라도 세상의 일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뭐예요? 구원 이야기와 심판 이야기를 다뤄요. 요한계시록도 결과가 똑같아요. 이게 그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조를 꼭 잃어버리지 마시고 잘 이 구조를 놓치지 말고 요한계시록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이 구조 내에서 그 7개의 그 심판 시리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 시리즈, 나팔 시리즈, 그 다음에 대접
심판 시리즈, 이것이 그 본론 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네. 그 외에 여러 가지 삽입된 이야기들 많아요. 14만 4천 이야기, 그 다음에 무슨 뭐 두 증인 이야기,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뭐 666 이야기, 이건 다 본론 부분에 있는 삽입된 내용들이에요. 그것은 내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자세히 들어갈 것입니다. 자, 요 부분만 해놓고 이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지난번에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내가 여러 번 강조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 그러니까 다시 반복 안 하고 8절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전체를 보세요. 1절에서부터 7절까지가 일반 선지서에서 말하듯이 1장 1절에서 개요가 나와요. 이거는 무엇이냐? 내용이 예수님의 계시다. 예수님의 가난 계시다. 누구한테 준 거냐? 그종 선사를 통하여 그종 요한에게를 통하여 교회에 준 것이다 하고 개요가 뭔가를 쭉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왜 중요한지를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인사를 합니다. 편지니까.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한이 인사를 해요. 그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를 이야기할 때 그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았다 그랬죠. 나라, 이 부분을 9절에 하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죠. 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볼 것인가? 재림에 가는 것을 보실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가서 앉으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승천 사건, 온 우주의 왕으로 취임 사건으로 볼 것인가? 그것을 구약의 성경을 근거해서 설명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겠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냐? 친히 말씀하셨다는 거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라는 말을 했어요. 이거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 표현 자체가 처음과 나중이라는 뜻이에요. 알파는 알파베트에서 헬라어의 알파고 맨 마지막 오메가잖아요. 그래서 알파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죠. 왜 이 표현을 할까? 이 표현은 구약에서 이 표현을 하던 선지자가 있었어요. 누구죠? 이사야예요. 이사야가 3번에 걸쳐 이 표현을 합니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이 표현을 해요. 아마 사도 요한도 이 표현을 아마도 고의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사야처럼. 그래서 이사야가 여호와께서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했던 그 선언을 3번에 걸쳐서 하거든요. 어디서 하냐면 적어두세요. 이사야서 41장 4절, 그다음에 44장 6절, 48장 12절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이사야서 41장 4절, 44장 6절, 48장 12절. 이 3군데에서 이사야가 말하는데 다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온 우주의 시작도 내가 했고 종결도 내가 짓는다. 성경의 그 역사관은 어떤 직선적 역사관이죠. 출발점으로 시작해서 그 종착점이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 때부터 가르쳐줬죠. 그 시작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종결 짓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결국 이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사야서 문맥에서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고야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 믿으라는 거예요. 약속 반드시 지킨다. 시작하고 중간에 그만두는 법 없다. 반드시 끝까지 이어간다.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완성한다. 이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을 3번에 걸쳐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도 바로 그 이야기를 3번에 걸쳐 합니다. 지금 나는 알파 오메가라 1장 8절에서 했죠. 네. 그리고 나서 또 어디서 해요? 이거 보면은 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21장 6절에 보면 이제
다 이루었도다 하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그러죠. 이루었잖아. 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또 22장 13절에서 맨 마지막 부분이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또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요한 사도가 이사야 선지자처럼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고야 만다. 이사야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자기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변경시킨 건 뭐예요? 알파 오메가만 집어넣은 거예요. 신약 시대니까 헬라어로 쓰니까 알파 오메가를 집어넣었어요. 처음과 끝이다. 시작과 나중이다. 이거를 이야기하면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신다. 그만두지 않는다. 힘들어서 중간에 그만두지 않는다. 시작한 거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 약속 지키고야 만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 초대교회 여러분들 예수 믿기 힘드시죠? 핍박 감당하기 힘드시죠? 고난 참기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완성하고야 말아요. 하나님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저 가이사가 우리를 핍박하지만 저거 오래 못 갑니다.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믿으세요. 이런 메시지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뤄나가다가 중간에 힘들어서 그만둔다면 아유 진짜 탑 쳐버리라 뭐 힘들어 죽겠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일 그런다면 시작은 되지만 나중은 안 해요. 알파는 되지만 오메가는 아닌 거야. 그죠? 알파와 오메가니까 반드시 끝장낸다. 그럼 마무리한다. 그러니 뭐라? 약속 믿으라. 견디라. 상응이 클 거야.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가 그 8절입니다. 그 장차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자예요. 장차 올자라는 이야기는 4절에도 나왔어요. 거기다 또 전능한 자라는 이 표현까지 포함시켰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외적으로 볼 땐 핍박받고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주권자야. 온 세상의 주제자이셔.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서두 부분이고, 그 다음 9절에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메시지가 시작됩니다.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바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랬죠? 네. 자, 여기서 요한이 자기를 설명을 해요. 나는 너희의 형제요. 지금 요한이 생각할 때 그 교회 그 7 교인들 굉장히 고생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위로를 주는 거죠. 나도 여러분 형제로서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러면 누구예요? 너희들 교인들 형제님들도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참음에 동참하는 자들인 거예요. 나도 똑같다 이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라니 이게 무슨 뜻일까? 예수님이 환난 받아요? 예수의 환난이라는 소리가 도대체 무엇일까? 자, 예수의 환난. 우리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온갖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고 십자가 지기까지 그 고난을 감수하셨어요. 그리고서 그 방법으로 이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난은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재밌는 것이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라는 요 말에 원어를 보면은 관사가 단 하나 붙어 있어요. 그 환난, 그 나라, 그 참음이 아니라 그라는 관사 하나 붙고 환난, 나라, 참음이 쭉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격이에요. 환난, 나라, 참음. 그 환난과 나라와 참음 이렇게. 그러면 무슨 소린가? 환난 없이 그 나라가 없고 참음 없이 그 나라가 없다는 소리예요. 근데 여기서 나라라는 말은 잘 들어요. 우리가 말하는 우리나라, 미국, 영국, 중국 할 때 이 나라, 이런 나라의 뜻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나라라는 의미는 통치의 개념이에요. 뭐예요? 구약에서는 말쿠투, 신약에서는 바실레이아라는 요 단어가 나라라고 번역했는데 통치예요. 통치.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천에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다스리죠.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이 다스리느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다스림에 참여하느냐? 환난과 통치와 참음에 동참한다. 환난을 받음으로써 그 나라가 일원이 되고, 한마디로 예수님의 통치에 참여하고, 참음으로써 인내로서 통치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6절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그랬잖아요. 나라와 제사장. 예수 믿은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삼았어요. 나라 삼았다는 건 뭔가? 통치로 삼았다는 거예요. 통치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도 되겠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자로 삼은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자. 다시 말해서 왕 삼은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부터 하나님을 인간의 모양대로 창조해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내가 만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왕의 자격을 부여했어요, 인간에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된다.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한다는 소리예요. 인간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대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죄를 져서 죄인 된 것을 예수님이 회복시켜서 다시금 통치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 삼았다는 건 다시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왕 삼고 제사장 삼았다는 말과 동일해요. 여기 왕이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왜 나라만 나오지 그러는데 아니에요. 같은 의미예요. 베드로전서 9장에 나오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있죠? 하나님의 나라요. 같아요. 이것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거,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한다는 거니까 왕 삼는 소리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 만물을, 피조물을 다스리는 다스림에 참여한다는 소리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건 원래 나라라는 것이 통치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8절에서 9절에서 환난과 나라,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 나라는 통치라고 그랬죠. 나라는 참음에 동참했다. 세계를 한 개의 관사로 같이 묶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는 인내와 환난을 통해서 하는 통치예요. 예수님이 그런 통치를 하셨고 그렇게 이기셨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환난과 인내를 통하여 통치하는 그 통치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지금 어때요? 고통받고 있죠. 환난 중에 있죠. 인내 중에 있죠. 바로 그 방법으로 예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메시지예요.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단어 하나하나에 그 정확한 이해가 부족해서 이런 부분을 놓칠 수 있거든요. 네. 그것에 동참하는 자라. 나도 그렇다. 너희 당신들처럼. 그리고 그 무엇 때문에 환난과 그 통치와 참음에 동참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그 일로 인하여. 그 일로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지금 반모 섬에 그 죄수로 끌려와 있어요. 있었더니 그 다음 10절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뇌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됐어요. 주의 날에, 이거는 주의 날 일요일이에요. 요즘말로 말하면 주일날. 보통 주일날 하면은 그 신약시대 이후로는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날을 말해요. 주일날이죠. 우리가 섬기는 일요일날 주일날 가리라 하죠. 그날이에요. 주일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네 뒤에 나는 나팔 소리를 같은 소리를 들으니, 이 표현이 아주 재밌어요. 성령에 감동되어 라는 표현이 나오죠. 선지자들이 흔히 메시지를 정할 때 쓰던 표현이에요. 에스겔서를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성령에 감동되어 어쩌고저쩌고 했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자, 에스겔서 자 하나만 볼까요?
에스겔서 어딨노? 에스겔서 자 2장 2절에 있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2절에 보면 그가 말씀 그의 영이 내게 임하사 그랬죠. 또 에스겔서 3장 12절 3장 12절에도 나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14절 3장 14절에 영이 나를 들어올렸다 그러지. 그 다음에 24절 영이 내게 임하사, 주의 영이 내게 임해서 나를 이렇게 발로 세우시고 그러거든. 보통 영이 내게 임했다, 영이 나를 감동시켰다 하면서 말을 하는 것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 받을 때 흔히 쓰는 표현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도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됐다라고 말을 하네요. 그래 이런 내용이 내가 읽진 않았지만 에스겔서 11장 1절에도 43장 5절에도 나와요. 이런 데도 나와요. 그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그런 방식으로 성령에 감동되었다 그래요. 왜 사도 요한이 구약 선지자들이 쓰던 방식으로 이야기할까? 내가 전하는 이 요한계시록도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에레미야나 그들과 똑같은 권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흉내를 내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 볼 때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누구 흉내를 내는 줄 아세요? 모세 흉내를 내요.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받았다, 부름받은 이야기할 때도 모세가 부름받았던 그 내용과 비슷하게 설명을 하고, 메시지 전할 때도 모세의 방법을 씁니다. 왜 그러냐면 선지자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모세거든. 모세 흉내를 내요, 선지자들이. 그러면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지. 지금 신약 시대에 사도 요한은 그런 위대한 선지자들의 예를 들면서 그런 용어를 사용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선지자들의 메시지와 똑같이 권위가 있다는 거지.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뒤에서 보면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나팔 소리 같대요. 나팔 소리. 나팔 소리 하니까 딱 생각이 나죠? 누가 나팔 소리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구약에서 누구? 고린도 너도 하나님, 누가 나팔 소리 들었어? 구약에서. 나팔 소리, 그렇지. 모르겠어요. 아니, 쉽게 생각해. 들었다기보다 나팔 소리가 막 울려왔어. 출애굽기 나오잖아. 시내산에 하나님 임할 때, 네. 그죠? 나팔 소리가 막 울려 나왔잖아요. 아닌가? 아니었으니까 못했니? 아니 용기가 나오고 막 하늘이 컴컴하고 막 화나고 그러고 나서 막 어둠이 생기면서 나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죠. 하나님이 임할 때 그래요. 메시지가 올 때. 출애굽기. 출애굽기 보세요.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자, 하나님의 그것이, 자, 출애굽기 19장 13절에 보니까 후반부에 나팔을 길게 부어서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그리고 나서 16절에도 셋째 날 아침에 울에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가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그랬죠. 하늘로부터 나팔 소리가 들려와요. 그러니까 19절에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하자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의 치리 음성으로 대답할 때 나팔 소리가 같이 꽉 빰빰빰 하면서 큰 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런 나팔 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가 누구의 목소리였다? 예수님의 소리였다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듯 지금 사도 요한은
그 커다란 나팔 소리 같은 소리,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있어요. 비슷한 그 대비되는 이야기의 방식을 통하여 바로 내가 받는 이 메시지는 구약시대 모세가 하나님의 친음성 들었듯이 그와 같은 똑같은 비슷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가. 모든 선지자의 대표고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모세의 이야기를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에이스겔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예를 들고 있고, 아까 이사야 같이 유명한 선지자가 말했던 처음과 나중 이야기를 같이 사용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에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하다 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 다음에 나팔 소리 같은 음성. 그 다음에 그 소리가 들려왔어요. 예수님의 소리가. 들어보니 이런 뜻이에요. 11절.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기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의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7개의 교회가 선정됐어요. 그런데 먼저 그 7교회에 보내라 그러잖아요. 메시를 써서 보내라. 이 표현도 구약 성경의 그 선지자들에게 흔히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누구누구 선지자야. 너 이 메시지 써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라. 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이를테면 구약에 나타나는 그 이사야서 30장 8절, 에레미야서 36장 2절, 하박국서 2장 8절 이런 데 보면 이거 써서 보내라 그러거든요. 선지자들한테 메시지 줄 때 흔히 하던 방법이에요. 근데 똑같은 방식으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그 메시지가 왔는 거지.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은 구약 선지서의 축약판 같아.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구약에 익숙한 초대교회인들은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왜 7개의 교회일까? 구약 같으면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보내라. 또는 유다에게 보내라. 그랬겠지. 근데 지금 7개 교회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이스라엘에게 보내라가 아니에요. 유다에게 보내라가 아니에요. 7개 교회. 왜냐하니까 7개 교회가 참 이스라엘이고 참 유다고 참 하나님의 백성이거든. 그들에게 보내라. 7교회예요. 그래서 여기에 선택된 7교회는 어떤 대체적인 특성이 있는 7교회를 이제 선택한 건데,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모든 지상의 교회에 보내라라는 메시지와 같아요. 본 얘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금초대가 7개예요. 여기서 금초대라고 그러죠. 금초대. 금초대는 보통 어디에 있던 거냐면 성전의 그 어디예요? 성소 안에 있던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하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7개가 있어요. 금초대가 이렇게 됐고 그 위에마다 그 불이 딱 붙여져 갖고 불이 이렇게 촛대에 불이 붙어 있죠. 근데 그런 것이 7개라. 이 표현도 사실은 스가랴서 4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요거를 4장 5장 할 때 내가 한꺼번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기본적인 것만 설명하겠습니다. 7 금초대를 보았는데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됐어요. 인자 같은 이. 인자 같은 건, 인자라는 건 사람의 아들이라는 소리니까 사람처럼 생긴 이가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사람은 아니란 소리예요. 그죠? 사람처럼 생긴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 이건 어디 나오는 이야기냐 하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보니까 인자같이 생긴 이가, 사람은 아닌데 사람같이 생긴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께로 인도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권세를 받아서 온 우주를 통치하는 자로 왕으로 등극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나오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복음서에 보면 일하실 때 자기를 가리켜 인자라 그래요. 인자. 왜 그럴까?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 그거 나야라는 의미제예요. 원래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신 분이거든, 원래는. 근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죠.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오셔서 인간으로서의 할 일을 다 하고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완성하시고 구속을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신령한 법을 올라가셨죠. 그래갖고 하나님께로 가서 승천했죠. 하나님께로 가서 우측에 앉아서 모든 권세를 받으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은 거죠. 그분이에요.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이 성취된 거예요. 그 인자 같으니 그분. 다니엘서 7장에 나왔던 인자 같으니 그분. 그분이 예수님 아니냐.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나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자냐. 이제 전에 예수님과 같이 식사하고 밥 먹고 같이 돌아다니고 하여튼 그때의 모습과는 전혀 달라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됐어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출애굽기 28장 4절이나 레위기 16장 4절 같은 데 보면 제사장의 옷을 이야기해요. 제사장의 옷. 그런가 하면 또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 이야기는 왕의 옷과 닮아 있어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이사야서 22장에 보면 엘리야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사야서 22장에 보면은 엘리야김 이야기가 나와요. 22장 20절 이하에 보면 내가 hilkiah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고 내 딸을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에게 두리니 하는 표현이 나와요. 거기에 띄우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정권을 주고 힘내게 한다 그래요. 이거 왕의 옷과 관련돼 있다 그래요. 그 고대 그 표현들에 의하면 엘리야김에게 그런 권세를 주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또 요것이 바로 다윗의 집 열쇠를 준다는 이야기를 또 우리 요한계시록 3장에서 이야기하거든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예수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발에 끌리는 옷은 제사장의 옷이고 가슴에 금띠가 있다는 것은 왕의 옷이야. 그죠? 그런 거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옷을 입었어요? 제사장 겸 왕의 옷을 입었어요. 입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럼 왕이면 제사장이거든요. 맞아요. 예수님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또 14절을 보세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의 눈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요 내용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예요. 자, 다니엘서 7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그 요한계시록은 그 구약을 모르면 근본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요. 다니엘서 7장